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말이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리를 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기간이기도 하고, 다시 오실 때 끝맺을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의 결국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내용들은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종말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을 가르치시고 또 준비시키시는 것인데, 이걸 가르쳐서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그 제자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세상에서 사는 내용이고 또 원리이고, 그리고 어떤 시각이고 믿음에 관한 것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바하고 사뭇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현실이 왜 이렇게 고단한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성경이 약속하지 않은 그런 기대를 갖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보상을 한다든가, 세상의 어려움에 대하여 우리 믿는 사람들만은 예외일 것이다 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이 예수님께 했던 방법 그대로 우리에게도 그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여전히 힘을 갖고 있는 그 위협과 시험과 도전과 그리고 그 움켜쥐고 있는 권력 앞에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36절에 있는 것 같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세상의 원리와 그 법칙보다 큰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의 권능 아래에 사는 자인 줄을 알고 세상에 맞서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은 오늘 본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아주 두드러진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찾아봐 보시죠.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만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신의 임재, 간섭, 채워주심으로 현실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들과 장애물 혹은 부족함들을 초월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으로 자주 오용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간섭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 충만에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중적인 뜻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충만과 격려와 확신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 여기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얘기하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는 이야기는 술 취하는 것과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비하는 것, 낭비하는 것입니다. 허비하고 낭비한다는 것은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을 하지 않고
생각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라는 일반적인 교훈이 아니라 술에 취하면 필름이 끊어지는 것 같이 이 세상이 흘러가는 데다가 너희를 그냥 맡겨서는 안 된다. 너희는 세상과 맞서 있는 사람이다.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책임 있게 분별하고 자리를 지켜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을 앞에 에베소서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인다 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다. 이겨야 된다. 냉혹해져라. 교활해져라. 가진 것이 힘이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신자이면서도 늘 하는 말입니다. 아이가 게으르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다가 순진하고 정직한 것까지 나무라게 되죠. 우리도 부모가 처음이라서 하는 실수입니다. 너는 그렇게 착해 빠져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려고 그래? 현실을 견디기 위해서, 현실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가지는 교훈인데 이게 세상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상의 원리와 연속되지 않습니다. 정의와 평화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사람으로 지금을 살도록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은 종종 그저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편이 되거나 마음의 평화를 얻는 피상성쯤으로 왜곡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바로 이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이신 하나님의 뜻과 약속들을 확인한 신앙으로 현실을,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가 보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을 여기도 유명한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져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끔 좀 잘못 이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열심히 구하면 이게 조건이 되어 모든 것이 넉넉하게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4절이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34절도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무슨 뜻일까요? 한날, 즉 오늘이라는 현실을 종말론적 시각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완성의 연장선상에서 오늘을 믿음으로 삽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할 것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다 대고 우리 신자들에게 특혜를 내놓으라고 바라는 건 성경의 요구와 다릅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매일 찾아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세상 속에서 헛일인가, 소용이 없는가를 가지고 위협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힘으로 세상을 꺾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믿음으로 세상보다 더 큰 힘을 가져서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진짜다, 진정한 것이다 라고 보란듯이 증명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란듯한 예배당을 짓고 보란듯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세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도전 앞에 세상의 그것과 같은 방식으로가 아니라 도리어 그것에 타협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래서 당하는 상처를 감수하며 믿는 자로서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가진 신앙의 가치가 세상에 가진 힘보다 크다는 것을 삶으로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우아한 세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저는 어디 영화 소개하는 영상에서 본 것 같은데 거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송강호가 조폭 중간 보스로 나오는 영화인데 특이하게 기러기 아빠입니다. 아내하고 딸이 아버지만 놔두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왜 이민을 갔냐면 아버지가 깡패라는 게 창피하다고 이민을 갔습니다. 아버지는 갈 수가 없죠. 돈을 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계속 조폭 짓을 합니다. 늙은 조폭으로 일 잘 못한다고 위에서 깨지고 아래 또 젊은 조폭들한테는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무시당하고 치사하죠.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어느 날 캐나다에서 가족들이 보낸 그 비디오 테이프가 하나 날라와서 이제 켜놓고 배고프니까 난림곶바람에 라면 끓여서 혼자 먹고 있는데 화면에서 아내하고 딸하고 물호수를 뿌리면서 여름날 깔깔대고 웃는 걸 보다가 웃으면서 보다가 화가 납니다. 자기 현실이 너무 서럽고 치사해서 에이씨 그러고 밥상을 걷어차버립니다. 울면서 방바닥에 엉망이 되죠. 그 다음에 송강호의 명연기가 나오죠. 자기가 뒤엎은 것을 자기 손으로 치웁니다. 손으로 라면발 주워 담고 걸레로 닦고 그 장면이 이렇게 웃기기도 하면서 공감이 가는 기가 막힌 장면이죠. 핑계를 댈 데가 없고 책임을 어디다가 떠다 밀 수가 없는 그게 인생의 진실이죠. 성경대로 하면 한날의 괴로움입니다. 무슨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면 가족이 있고 더불어 살아야 되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이웃이 있고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일터가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자라는 거죠. 살아가는 거죠. 과도기적 혼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기 자녀와 역시 과도기적 혼란을 겪고 있는 중년기, 갱년기 부모가 부딪히는 그 가정에서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 신자들은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거죠. 뭘로? 말끝마다 신앙 용어를 남발하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어느덧 예수 믿는다는 걸 벌레 보듯 하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낭만적인 얼굴로 예수 믿는 것을, 아니 교회 다닌다는 것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매일의 도전 앞에서, 반복되는 위협 앞에서, 답이 없는 현실 앞에서 진실한 한 사람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넉넉하지도 않고 극복하여 보여줄 힘도 없는 그것을 도망가지 말라는 것이죠. 신앙인의 최고의 책임은 내가 훌륭해져서 누군가의 감동을 자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자기의 인생을 쩔쩔매면서 감수하는 것입니다. 오해와 낙담과 비난과 불평과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넉넉하게 참는 것 아닙니다. 죽을 것 같이 버티는 것입니다. 그게 하루하루 쌓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목적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간다 라는 것이 이 종말론적 믿음입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해인가 그 다세연에서 그 젊은 목사님들과의 대화라는 그 무슨 자기답게 목회하는 뭐 선배들과의 대화였나 그런 데서 선배 목사로 이렇게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용재 목사님이 뭐라고 하셔서 저는 제가 거기 가서 무슨 할 말도 없고 그래서 거절했는데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가면 된다 라고 하셔서 가서 형님 옆에 그냥 앉아있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거기에 이제 참여했던 분들과 또 다세연 간사님들이 그때 제가 한 말이 참 좋았대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앉아있다가 왔는데 제가 뭐라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 젊은 목회자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께 기념비적인 일을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고 그랬대요. 제가 그렇게 멋진 말을. 우리는 늘 영웅을 그립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겠지만 그 프랑스 여행하면서 보니까 영웅들의 도시더라고요. 전쟁이나 정치 그리고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니까 그 성인들의 이름을 역에도 붙이고 공항도 그렇고 박물관, 미술관 작품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성당에도 그 말을 타고 칼을 든 영웅들의 조각 작품들을 세워놨습니다. 그게 좀 역설적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칼을 든 영웅이라니. 누가 최고의 영웅일까? 누구를 최고의 리더로 치는가? 어느 나라에서는 최근의 역사적인 경험을 들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최고의 영웅은 시민이다. 놀라운 얘기죠. 어떻게 시민이 영웅이 되죠? 위인전기에 나오는 그 영웅들이야 자기의 명예와 욕심을 위하여 인생을 걸었다지만 정말 죽을 생각으로 우리 후세를 생각해서 내 자식들을 생각해서 그 밤에 국회 앞으로 달려간 시민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 아니냐.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영웅이 된다는 건 바울이 된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된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와 인생으로 그리고 오늘을 매일 직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가장 용감한 것은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대단한 능력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보란듯한 인생과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를 몰아붙이는 것은 세상이 하는 것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그런 인사도 교회에서 많이 했는데 승리하십시오 이런 인사도 했는데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두려움과 헛된 욕망과 참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있고 그가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인재 속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고 우리를 붙들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쉬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데 따라 보상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존재와 오늘 이 한 날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존재와 현실을 그렇게 기억을 하셔서 우리의 신자된 인생을 책임있게 정성껏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